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 대적이 내가 성을 건축하여 그 퇴락한 것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코자 함이라. 내가 곧 저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떠나 정지하게 하고 너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저희가 4번이나 이같이 내게 보내되 나는 여전히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내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숫무도 말하기를 내가 유다 사람들로 더불어 모반하려 하여 성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보내어 저에게 이르기를 너희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낸 것이라 하였나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는 저희가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저희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정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을 상고하게 되었는데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들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 할 때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방해꾼들이 있었어요. 그 대표자가 이름이 뭐라고요? 산발랏입니다. 산발랏. 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 대적이 내가 성을 건축하여 그 퇴락한 것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라. 산발락, 도비야, 게셈 등의 이름이 나오는데 산발락은 사마리아 총독, 느헤미야는 유다 총독. 그래서 이 유다의 총독으로 부임한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거의 완공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산발랏이 어찌하든지 그 성벽 완공을 저지하려고 온갖 술수를 다 쓴 겁니다. 위협도 하고 공갈도 하고 또 실제로 물리력을 사용해서 공격을 하려고 하기도 하고 다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는 이런 방법을 씁니다. 우리 협상하자.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한번 상의하자. 회담에 초청을 한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몇 번이나 지금 초청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까? 4번이나 계속 똑같은 말로 오라고 직접 회담장에서 만나서 이야기해보자고. 느헤미야의 답변은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내 과제가 있는데 이 과제를 중지해 놓고 그렇게 한가롭게 당신을 만나러 갈 수가 없어. 물론 산발랏의 숨은 의도는 무엇입니까? 회담장에 나온 느헤미야를 체포해서 그를 해코지하려는 것. 느헤미야가 죽어버리면 이제 성전은 완공을 눈앞에 두고 다 그 모든 도모가 무산되게 되는 거죠. 그 산발랏 일당의 술수를 알아차린 느헤미야는 집요하게 4번이나 그렇게 만나자. 그러나 내가 이 중요한 일을 놔두고 당신들을 만나러 갈 수가 없어.
그렇게 거부를 하자 이번에는 아주 공개장을 들고 온 겁니다. 임봉도 하지 않은 누구나가 들춰볼 수 있게 공개장을 사신을 통해서 보내온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아주 고약했습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네 번이나 계속 통하지 않자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느헤미야에게 보내었습니다. 그 글의 내용이 6절에 나오죠.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슴으로 말하기를 내가 유다 사람들로 더불어 모반하려 하여 성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치명적이 될 수 있는 느헤미야를 이 한 번의 편지로 단번에 고꾸라뜨릴 수 있는 그런 악랄한 중상모략을 담은 편지를 보낸 겁니다. 편지 요점은 뭐예요? 이건 느헤미야를 유다 총독으로 파송한 페르시아 왕에 대한 반란이다. 모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왕에 대한 반역이고 느헤미야가 자신을 스스로 왕으로 옹립하려는 처사다. 아주 느헤미야에게 치명타를 가해 오려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국의 왕이 변방의 총독으로 사람을 파송했는데 그 사람이 왕에 대해서 모반을 해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다면 그것은 뭐 여지없는 사형죄에 해당이 되는 거죠. 바로 그러한 내용을 담은 편지를 지금 느헤미야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전 말씀의 7절의 편지의 내용이 계속입니다. 또 내가 선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누구를 가리킵니까? 느헤미야가 말이죠. 유다의 왕이 있다. 느헤미야가 왕이다. 라고 하는 소문을 뻗들이는데 이 말이 제국의 왕에게 들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 사태가 이렇게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으니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그에 대한 느헤미야의 반응을 우리가 8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내어 저에게 이르기를 너희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느헤미야는 꿈쩍도 안 한 겁니다. 사실이 아니니까, 자기 마음이 정직하니까, 어떤 중상모략이 자기에게 날라든다 할지라도 그가 흉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한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나 자기를 총독으로 파송한 왕 앞에서나 거리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사자처럼 담대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용기, 그는 바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 마음이 정직해서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치지만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한 말씀대로 그렇게 담대했었던 거죠. 잠언 28장 1절 말씀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28장 1절 말씀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942면입니다. 잠언 28장 1절 말씀. 구약성경 942면 잠언 28장 1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는데도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은 무엇과 같이 담대하다고요? 사자같이 담대하다. 느헤미야가 바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만일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였다면 그들이 쳐놓은 올무에 여지없이 걸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안전할 수가 있었죠. 한 장만 더 넘겨보시고 잠언 29장 2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29장 25절. 잠언 29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뭐에 걸리게 된다고요?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만일 산발랏을 두려워했다면 그가 쳐놓은 올무에 여지없이 걸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가 안전했다는 것이죠. 시편 112편 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마음을 굳게 정하면 흉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바로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렇게 반응을 하고 나서 함께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가 9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저희가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저희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정죄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 마지막 부분이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그의 심령에서 터져 나오는 기도. 누구를 향하여 하는 기도겠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느헤미야는 생활 속에서 기도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배워야 할 느헤미야의 기도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죠. 또 사순절을 맞이해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된 것,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배워야 될 느헤미야의 생활기도, 생활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왕과 대화를 나누다가 기도하고, 부하들과 함께 일을 하다가 기도하고, 변화된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그는 항상 기도하며 생활했죠. 지금 이 기도도 아주 짤막한 기도 아니에요? 이 기도 드리는데 시간이 몇 시간 걸렸을 것 같습니까? 몇 분 걸렸을 것 같아요? 2, 3초 걸렸겠지. 3초. 정말 짤막한 기도.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아무리 기도가 짧았지만 그 기도는 정말 파워풀한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느헤미야의 기도. 사실은 이 기도야말로 우리 주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예요. 물론 예수님도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셨어요. 산에서 기도하시기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기도 하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새벽 기도도 하시고. 그렇지만 주님이 기도 생활 가운데 특이한 것은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다가 또 하나님 일을 하시다가 주님은 바로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사람에게 하는 대화인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지가 어떤 때는 쉽사리 분간이 안 갈 정도로 그렇게 생활 속에서 기도를 하셨어요. 두 사례를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 신약성경 165면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기도죠.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돌을 옮겨 놓게 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눈을 들어 우러러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기도하신 겁니다. 생활 속에서의 기도,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시면서 하는 기도,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앞두고 하시는 기도, 그 일들을 마치시고 하시는 기도, 주님은 그 모든 삶 자체가 기도였음을 보여주고 있죠. 또 다른 케이스, 요한복음 12장 27절 2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 장을 넘기셔서 요한복음 12장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사람들이 주의 곁에 서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신 겁니다. 생활 속에서의 기도. 새로운 사람들, 헬라인이 찾아왔을 때 그 사람들을 접견하시면서 또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주님은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기도를 바울이 배운 거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6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여러 성도를 위해서 서로 중보기도 하라고 부탁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이 두 가지 좀 기도해 달라. 내게 말씀을 달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야 말씀을 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 말씀과 용기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하셨고 바울이 그리했고 느헤미야가 그리했고 그들은 물론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했지만 생활 속에서 일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변화되는 새로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이 짤막한 느헤미야의 기도,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느헤미야란 물론 사람의 이름이죠. 그러나 뜻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은 느헤미야의 마지막에 야는 야훼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야훼에게서 위로를 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에게서, 하나님에게서 위로를 받은 자, 그 위로는 힘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때 우리는 어떤 난관도 극복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느헤미야가 그 많은 방해꾼들의
방해 공작과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 마지막까지 사명을 완수할 수가 있었는가? 그는 여호와에게서 위로를 받은 자, 하나님에게서 세임받아 살아간 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는가? 그 비결이 뭐라고요? 비결이 바로 생활 속에서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 자녀들과의 관계, 여러분이 모든 생활 속에서 무슨 문제, 무슨 마음의 짐이 얹혀지든지 그것은 기도하라는 시그널이구나. 하나님께서 왜 내 마음을 이렇게 불편하게 허락하실까? 기도하라는 거죠. 그 무거운 짐 네가 지고 살지 말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번뇌하지 말고 내게 맡기라는 하나님이 신호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활 속에서 무슨 일이든지 다 기도로 바꾸어 하나님께 아뢰고 살아간다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도 체험하고 장애물도 뛰어넘을 수 있는 세임도 공급받고, 예수님과 바울과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생활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무거운 짐 대신 맡아주시고 여러분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위로와 세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앞에 말씀을 통하여 느헤미야를 나타내 보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 만난을 극복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은 그가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였기 때문이었음을 기억하고, 저희들도 생활 속에서 크고 작은 모든 일에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와 세임을 저희들에게도 부어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